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어제 나눠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서 아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사. 위쪽에 남유다의 세 번째 임금이죠. 그죠? 예? 아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비야.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사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아사 해놓고 910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873년. 뭐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다르는데 성경에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이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럼 아사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사가 왕이 될 때에 어느 때부터 시작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0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을 때부터 아사는 어떻게 해요? 제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6명.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이 6명이나 바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서 41년 동안 치세를 했던 것이 아사라가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최 목사가 왜 1절부터 8절까지는 뺐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반면교사들을 많이 보니까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진면교사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아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다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래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선한 왕에 속한 유다의 몇 왕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라고. 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하면 남색하는 자라는 게 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남창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근동아시아의 이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해요? 교잡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극하려고 그들의 신전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두어서 이 음란한 행위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침범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남유다까지 침범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색하는 자를 몰아냈대요. 쫓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가 그들을 일수하고 나서 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조상들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13절 보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게 13절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 이름하는 자기 어머니 이 마아가가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를 폐한 거예요. 태후의 자리 이게 뭡니까? 이게 대위마마 자리에서 어떻게 끌어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놈이.
그러니까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다산을 기원했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아세라상이 다산을 기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였던 유방이라든지 성기들이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산을 기원하는 이방신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세라상을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해요? 관영했다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까지도 그 우상을 섬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태유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 우상들을 찍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혐오스러운 숭배를 봐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리시는 그 판단들과 그 어떤 결정들을 하실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가?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어머니를 태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자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행위예요. 그죠? 예? 근데 저는요, 죄를 끊는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이 따르는 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사의 개혁이 완전하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뭐냐,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래놓고 뭐라고 해요? 14절 앞에 보면은 다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5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냐 그래놓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뭐라 그래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산당 문제는요, 아사 이후의 임금들이 거의 다 해결을 못해요. 누구 대에 가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끝마감할 때 이 임금대에 이르러서 산당 문제를 요시야가 해결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아사의 5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4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여러분 아사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뭐 했대요? 온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15절의 기술이 되는데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르호보암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 제5년 만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압박을 하니까 그냥 가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이고 뭐고 다 빼다가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방패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뭐 이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도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사 또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가치를 높이려고 금과 은과 특별한 그릇들을 모아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 당시 시사기 보물들을 강탈해 갔던 성전 안에 그것들을 다시 들여놓은 거예요. 괜찮죠? 백권사님 이 정도면. 그죠? 시종일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보세요.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으르렁대고 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있는 이 가나안 이 시나이 반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겠지만 잘못해서 큰 전쟁 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과 북이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서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등이 계속 되니까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이스라엘에 맞서 가지고 아람왕,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년 동안, 그 후 200년 동안 유다,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이후에 아시리아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대적이 되기도 하고, 뭐 이 국제 관계가 그래요, 사실은. 예?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다, 지금은 안 좋고 뭐 이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례를 들면 이 솔로몬 통치 후기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 그 말씀 안 읽었는데 여로보암만 반기를 든 게 아니라요. 이 수리아도 이 통일왕국의 적대적인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사대에 이르러서 유다와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사가 정치적인 문제로 그에게 동맹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자꾸 침범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이래놓고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은금 기명들 모아갔다가 어떻게 다시 바르고 뭐 이렇게 치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도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게 급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모조리 가져다가 뇌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리아의 왕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치되 그래서 어디 하면서 온 땅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세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나자가 아사의 어떤 치적들을 얘기하다가 23절에 보면 죽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병 들어서 죽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완벽한 왕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나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칭찬받은 사람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점점 불순종하면서 멀어져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장본인이 아사였습니다. 그때 처음 물을 맑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 사고쳐요, 르호보암 사고쳐요, 아비암 더해요. 그랬는데 아사가 탁 막아선 겁니다. 구정물을 흐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 경건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새 물을 흐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이런 왕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사는요 유다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사는 왕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 것 같아요? 100점? 100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90 몇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습과도 같아서 굳어져 있었던 유다 땅에서의 그 여러분 남창을 척결하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간습이잖아요. 우상을 없애는 일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뭡니까?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하면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어머니를 다 태우의 자리에서 폐해버렸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쉽게 생각합니다. 당시 만연에 있었던 남유다의 어떤 우상숭배를 정화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의 당사자가 자기 어머니였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은 여러분 아사로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무슨 왕이 저래,
지를 낳아준 애미를 돌보지 않다니 정말 저놈 호래한 놈이구나.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속 모르는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온갖 방법으로 저항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갱신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수가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먼저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그들에게 그 정말로 여러 생명들을 붙여주신 그 결과물들이 어떤 부흥의 결과물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갱신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쉽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빨리 포기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속 편할 수 있습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든 영혼을 수술하지 않고 암덩어리가 가득한 채 퇴원하겠다는데 의사가 말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우들 가운데 이정철 성도님만 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다른 분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그중에 혈액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 말로 바꾸면 뭐 이만순 집사님 지금 혈액암 걸리셨잖아요. 옛날 말이 혈액암이 뭐예요? 백혈병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백혈병을 치료하자면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암세포는요, 우리 몸의 어떤 세포보다도 가장 생활력이 활발해가지고요, 가장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암세포를 먼저 죽여야 돼요. 피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혈액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활동력이 있는 그 암세포가 죽으면 여러분, 가장 강한 그 암세포가 죽으면 내 몸도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서 40대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지게 돼요.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내 몸은 어떻습니까? 마치 피골이 상접한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혈액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라고 하는 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골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왜? 이 골수하고 맞는 골수를 찾아야 돼요. 적합성 있는 골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몸을 뒤로 제꼈어요. 엎어놓고 드릴로다가 이 허리 뒷부분에 뼈를 뚫었습니다. 근데 십수년 전까지 여러분, 이 드릴로다가 뼈를 뚫을 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전제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골수를 이식할 거 아닙니까? 이식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아세요? 바로 낫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무균실로 들어갑니다. 무균실로 들어가서 이 골수가 남의 골수잖아요. 내 골수 아니잖아요. 내 몸에 이 생착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겪어야 합니다. 이건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어요. 열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온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피가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요.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왜? 무균실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병자처럼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죽을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혈병 환자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다 거칩니다. 왜 거치겠어요?
왜 고치겠어요? 살려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 혈액암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술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백혈병 수술 치료에 올려진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환자의 상태나 면역 반응 등을 생각할 때 가당치도 않았던 행위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요. 그게 먼저 감사한 일이고, 대견하게도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그 수술대에 당신들의 영혼을 올려놓고 이제껏 힘든 치료를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후반부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제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요, 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자간의 연을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안 봐야 될 수 있어요. 생사를 찢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도 죄와 결별하려면 여러분 그런 정도의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무엇보다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전적인 순종에 기반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갈 때 여러분은요, 아사와 같이 쓰임받아서 한 시대에 생수를 흘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선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아사처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바꿔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